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가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맞는 말이고. 그러나 교회의 어, 존재의 목적, 그리고 교회를 왜 예수님이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리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들이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뭐 예수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요. 그래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좀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는지.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음, 나중에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지 아닐지 또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은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라고 얘기하고 어, 어디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 차이가 있을까요? 단어만 바꿔놓은가요?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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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죠. 또 어쨌든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세워진 그런 모임이고 또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완성된 게 아니죠. 그죠?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죠? 또 고린도 전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그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 그랬죠. 예, 지체들이 있다. 그리고 어, 27절에 또 똑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예, 교회라는 한 그 몸에도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이죠.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 위에 지어진 것이 바로 교회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세울까요? 아니면은 누가 세울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까요? 교회는 예수가 세우십니다. 교회는 예수가 세우. 그리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예.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네.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것에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죠. 그리고 또 교회는 그의 아내죠. 교회는 몸이기도 하고 그의 아내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겠다 얘기하죠.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겠다. 뭘로 거룩하게 한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근데 말씀이 빠져버렸어. 그러면 거룩해질까요? 예. 말씀이 빠져버리면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죠? 예.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돼야 되는 말씀이 빠져버린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5장으로 가서 보시면 음, 26절, 27절 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는 그의 뜻대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교회가 태동되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후에 태동되는 모습을 나타내 그 교회의 모습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첫 교회가 그때 이제 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뭐라고 말을 했는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뭐한 교회라고요? 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비싼 값을 치르고 교회를 태동시키신 거예요. 이 교회는 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죠? 교회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자고. 자, 그럼 교회라는 것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회는 헬라어로서 에클레시아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이어져 있는데, 에크라는 것은 못못으로부터라는 뜻이고, 아, 아, 클레오라는 것은 부름을 받다라는 것. 모모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래서 불려 내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딘가로부터 불려 내음을 받은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이 교회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한번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9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냈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랬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누구의 빛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서부터 불러내음을 받은 자들이. 아까 얘기했죠.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어두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그의 기이한 빛으로 나온 자들이.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뭐와 비슷한가요? 예.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죠. 그죠? 처음에 창조 때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잖아요. 예? 어둠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처음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오자. 그래서 첫날을 어떻게 지칭하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렇게 시작하죠. 첫째 날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어둠에서부터 밝음, 빛으로 가잖아요. 밤에서 아침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그 띠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똑같은 그 맥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디서부터 불러내셨는가? 에클레시아, 어둠에서부터 불러내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셔서 나왔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죠. 기이한 빛에 들어갔는데 들어와서 뭐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불리움을 받아서 빛 가운데로 나온 후에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전도가 됐건 뭐 선교가 됐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는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5장. 이제 여기를 보면 왜 이런 말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같은 말이죠. 어디서부터 불리임을 받았다고요? 어둠에서. 그래서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빛으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뭐라?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죠. 그럼 행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래. 우리끼리 좋아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까지가 교회의 몫이. 어,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늘 보았던 그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우리 많이 보았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들의 빛이라. 생명은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네, 생명을 얻었다. 계속해서 볼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었어요. 그 안에 빛이 온 거죠. 그 빛은 뭐예요? 생명이죠. 그죠? 생명이 왔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볼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빛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죠. 예수예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둠 가운데 비춰진 빛. 그죠? 그래서 그 빛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죠. 어둠 가운데 불림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 나온 사람들은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뭐라 그랬느냐? 참빛. 예, 참빛. 그 참빛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 참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 아, 빛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어,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 그것이 바로 교회라. 바로 교회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지 어떤 건물이나 장소나 이런 외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자들만 있나요?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만 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예, 예.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서 불림을 받아서 빛 가운데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생명으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건물 안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교회가 외면적인 모습이지 실질적인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어, 건물이 아닌 지역적인 것이 아닌 그런 어떤 이런 예수를 믿는 자들만의 어떤 교회만을 지칭하는 건가? 성경에서 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고 또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그것도 교회죠. 네, 그것도 교회죠. 그래서 성경에는 지역적인 교회들이 나오죠. 뭐 고린도의 교회, 에베소의 교회, 뭐 로마에 있는 교회, 뭐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있잖아요.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도 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교회를 지칭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또 지역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도 가지고 있죠.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펠리사이드 장로교회라든지 무슨 뭐 안디옥 교회라든지 무슨 뭐 이런 뭐 온누리 교회라든지 무슨 이런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지역적인 어,
그 교회도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교회와 그런 지역적인 교회가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뭐 가라지도 있고, 예, 뭐 어떤 뭐 알곡도 있고, 그죠? 막 섞여 있죠, 그죠? 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천국이 가까웠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비유를 또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 그,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는 아니하리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에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조금 나오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우리가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누가복음을 좀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영어가 있으면 한번 영어로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21절에 Nor will they say, Look, here it is, or there. For behold,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그렇게 했어요. midst of you. midst of you라는 것은 내 안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among ourselves.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내 안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즉 하나님의 나라는 각종 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신성된 어떤 능력을 가진 예수께서
그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고기도 있고 버릴 만한 고기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 까닭에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러면 그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인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모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그의 아름다우신 덕을 전하는 자들이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 그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우리가 앞으로 갈 미래에 있는 그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존재했고 언제까지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죠. 정확한 대답.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천국을 갔는데 거기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올라가서도 교회끼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는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어, 자, 그렇다면 교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세상과 구분되는 것? 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 음,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이 아니죠. 에베소서 3장인가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우리가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네. 교회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을 하셨던 것. 그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들어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면은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겠는데 교회를 좀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 그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 1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볼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울 계획을 잡으셨는가? 창세 전부터. 예.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원래 있었는데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시죠.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죠?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뭐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네? 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그럼 한번 보죠. 남자가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남자. 그죠? 예수예요. 예수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를 떠나? 아버지 품을 떠나. 아버지 품을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죠? 이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을 떠나 우리를 아내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제가 늘 노래처럼 부르는 그 응?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개념이 또 등장하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 구약에서는 무슨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호세아의 그 사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구약에서도 뭐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나는 너의 남편입니다. 그러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똑같이 말씀하죠.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 속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 속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의 결혼의 모습도 마찬가지. 왜 아담을 지으셔서 왜 그에게서 뼈를 취하셔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왜 여자를 만드셨는가? 제가 처음에 이 창세기를 우리가 나눴을 때도 그런 엉뚱한 질문을 했었잖아요. 아니 왜 쓸데없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응? 만들어가지고 다시 합치래. 그냥 하나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그걸 띄어가지고 둘로 만들어갖고 불 가지고 와가지고 또 하나로 합치라고 하는 건지 그게 뭔 소리냐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나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전부 다 뭐를 상징하고 있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가서에서 나왔던 그 모습도 마찬가지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이에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서 그 비밀이 밝혀지죠. 뭐라고 밝혔어요? 에베소서 5장에 무슨 비밀을 밝혔죠? 5장 29절부터 보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근데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만 맨날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항상 우리는 어떤 눈으로만 보았냐면 이 땅에서 우리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만 보잖아요. 그죠?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과 아내는 누구를 상징한 것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냥 단편적으로만 우리의 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 나오는 게 뭐냐요?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뭐라 그래요? 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뭐였어요? 새 예루살렘. 그죠? 그것이 뭐였어요?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부터 계획된 거였냐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셨어요. 그 계획은 아유 이거 만들어야 되나 뭐 그만둬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다가 만든 게 아니라 아주 기쁘신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그가 핏값을 주고 사기로 결정하신 거였어요. 예. 그러면 어, 이 교회는 사람들을 통하여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영적 존재들이 있었죠. 우리가 보았던 뭐 천사들도 있고 뭐 천사장도 있고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영적 존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적 존재들이 교회라는 것을 그걸 가지고 있나요? 네, 그들에게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그들에게 교회를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계획한 것은 오직 사람을 위해서만 교회를 만드셨어요. 천사나 천사장이나 그룹이나 스랍이나 무슨 어 뭐 장로들이나 이런 영적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초청받지도 못했고 선택받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불림을 받은 자들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 유일한 존재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는 그 존재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뭐 이런 거죠. 예. 영적 존재의 그 뉴스에서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뭐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뉴스가 퍼졌겠죠. 아니, 우리에게 없는 것이 왜 뭐 저들에겐 있는 거지? 그러면서 아마 놀랬겠죠. 왜 우리는 선택되지 못하고 우리는 왜 없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예. 아주 뭐 엄청난 뉴스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아주 특별히 오직 인간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이런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이 이 천사들이나 다른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인간을 위해서만 특별히 만드신 관계였어요. 우리는 가끔이 아니죠. 주로 이제 많은 이제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에 관해서 찬양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뭐 주께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뭐 찬양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주님이라는 그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렇죠.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 Lord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관계가 무슨 관계인 거예요? 그죠? 주종 관계인 거죠. 군신 관계 또는 주종 관계인 거예요. 그죠? Master와 servant, king과 그다음에 그의 신하들 이런 관계잖아요. 그게 주의 관계잖아요. 높은 자, 왕이나 임금이나 주인이나 이런 관계를 부를 때 주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종 관계는 누가 주종 관계인가요? 예, 마귀요? 예, 하나님과의 주종 관계를 맺고 있는, 예? 그럴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종 관계는 누가 주종 관계냐면 이스라엘이 주종 관계. 그렇잖아요. 그들은 종으로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자녀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과 그의 관계는 뭐예요? 주종 관계죠. 근데 우리는 주종 관계에서 멈춘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친구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예? 내가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관계에서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자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높임으로. 그죠? 그런 관계에서의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주종 관계에서 그냥 단순히 그 왕과 신하 또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의 관계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죠? 거기서 발전하지 못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은 그들은 종으로 선택받은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종이 주인의 아들의 관계를 넘볼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 무슨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 뭐 요셉 같은 사람, 뭐 사무엘 같은 사람, 뭐 다윗 같은 사람, 뭐 이런 기라성 같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었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들은 무슨 관계라고요? 네, 주종 관계. 아무리 기라성 같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종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관계? 네, 자녀로서. 우리는 그 주를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 친구라고 불러요. 아주 특별한 존재죠, 우리는. 그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위치가 보통 높은 게 아니야. 천사들도 그룹들도 그들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러나 그들 또한 우리의 관계를 넘볼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관계는 다 주종과의 관계인데 우리만 특별히 주종 관계를 뛰어넘어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서 멈춰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너와 나는 주종 관계가 아니야. 너와 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고,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그리고 너와 나는 친구의 관계야. 그러니까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됐고,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아내의 관계를 맺게 됐고, 어떻게 하다가 친구가 됐죠? 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좀 그들보다 훨씬 더 특별한 존재여서 그랬나요? 그들보다 특별히 잘나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선택을 그렇게 받았어. 예. 내가 뭘 잘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선택을 그렇게 받았어. 그래서 그 관계를 뭐라 그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우리가 뭐 잘나서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셔요. 영원한 사랑의 관계, 인티메트한 관계.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과 가장 가까운 존재.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존재. 인간은. 뭐 아무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교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어떠한 창조물도 어떠한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교회는 그냥 무슨 교회는 개벽다귀 같은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교회는 정말 엄청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예?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벽다귀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막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요. 성막에 바깥에서 본 성막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 예. 회색빛 칙칙한 그런 어두움에 있는 그런 이상한 큰 천막이었잖아요. 그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밖에서 보면 아, 저게 뭐가 귀한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그 성막의 모습은 그 큰 천막의 모습은 으스스하고 예? 예, 좀 뭐 진짜 거기에는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것만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예, 순금이야 그냥 금밖에 없어 거기는 번쩍번쩍이야 그냥 거기는 그죠? 금밖에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성소의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체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참 웃겨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항상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 키 크고 건장하고 예? 뭐 금발에다가 파란 눈에다가 아주 핸섬하게 생긴 그죠? 예, 그렇게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들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잠깐만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린 뭔가를 봤는데 아주 흥미로워서 제가 캡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보내드릴게요. 음, 예? 예. 아, 그래요? 음, 예, 봤어요. 예, 봤어요. 음, 예.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 그런 모습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보일, 보낼 수가 있나? 어, 잠깐만요. 아, 이거 이렇게 보내면 되겠다. 제가 이거를 보고, 어, 좀, 전 웃었는데, 한번
또 이렇게 잘 안 돼. 이거 보고 제가 너무 웃었어. share. 보이시나요? 아, 예. 하나 더 있어요. 잠깐만요. 예. 하나 더 있어요. 예. 예. 예? 예. 어떠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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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같이 보이시나요? 예. 예.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한단 말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상상을 할까요? 그렇죠? 내가 바라는 모습이죠, 저게. 예? 내가 바라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저 정도는 돼야지 좀 믿을 만한 거죠, 그죠? 저를 탁 이렇게 좀, 저 뭐야, 어,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런 강인함과, 어? 예.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안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안 바라보잖아요. 예? 교회를 바라볼 때는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바라는 상들이 있어. 예, 그런 그 상을 따라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저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예, 전혀 흠모할 만한 그런 풍채도 없고 그런 모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 딴판이야. 만약에 정말 성경에 기록된 모습대로 예수님이 그냥 나왔다라면 아마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쳤을 거야.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교회는 바깥에서 보면 별 볼 일 없고 정말 보잘것 없고 정말 재미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가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거길 나갈 생각이 없어요. 네. 바깥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요. 그 안에 그냥 머물고 싶지 그냥. 네? 이런 엄청난 곳에 머물고 싶은 거가 이해를 못하고 밖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만 느낄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교회 바깥에서 보면 어? 알 수 없지만 교회에 정말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모습인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요즘 한국에 그 불교가 아주 음, 뜨고 있어요. 아니 그 윤심 스님 때문이 아니라 불교가 엄청 한국에서 뜨고 있어요. 왜 뜨고 있는지 아시나요? 특히나 우리는 불교를 하면 생각하면 맨날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저 뭐냐, 불교 신도들은 할머니들 이렇게 뭐 가서 뭐 이렇게 시주하고 가서 뭐 절에 가서 막 기도하고 이런 거 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요즘 요즘의 불교 신자들은요, 젊은이가 많아. 젊은 애들. 왜 젊은이들이 많을까요? 음, 이유,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불교에서 조용한 안식을 얻기 원. 젊은이들이. 예. 거기서 조용한 안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교회는 너무 시끄럽고 막 너무 번잡하고, 어? 근데 거기는 조용하고 진짜 고요한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절로 가고 불교로 가요. 요즘에. 그 추세가 굉장히 많이 요즘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교회에서 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안식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 시끄럽게 생각되고 교회는 막 맨날 이렇게 교회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하면 떠오르는 거.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아니에요. 교회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뭘까? 일, 일 시키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 그 일반 사람들이, 예? 일반 사람들이 교회하면 떠올리는 것이 뭘까? 어떤 거요? 음, 음, 그런 찬양? 음, 맞아요, 맞아요. 제가 뭔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여기 있나 모르겠네. 제가 옛날에 뭐를 찾아놨었는데, 어, 잠깐만요. 음, 여기 있다. 제가 나중에 이것도 한번 쉐어를 한번 해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불교하면 연상되는 이미지 보세요. 마음, 느낌, 옥탁, 스님, 그죠? 자, 보세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부처는 되게 조그매요. 예? 부, 부처는 조그매요.
주로 뭐가 있냐면 자비, 마음, 종교, 편안 뭐 이런 것들이 막 절, 느낌 뭐 이게 크지. 예? 부처는 조금해요. 이렇게. 그죠? 천주교예요. 예. 평화, 성모, 신부, 마리아, 봉사, 예? 성당, 예?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큰 게 마리아.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죠? 예. 예수는 없어요. 어디 있는지.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예수 없어요. 그죠? 여기 예수 없어요. 그죠? 여긴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여기도 뭐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하느님 있는데 예수는 없어요. 여기. 그죠? 이게 지금 천주교 신자가 생각하는 그 천주교 이미지고요. 요거는 비천주교 신자가 생각하는 천주교 이미지고 일반적으로 천주교의 호감도가 요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교 신자가 생각하는 거고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미지. 그다음에 호감도는 요렇다라는 거예요. 네? 개신교. 자, 개신교 신자예요. 개신교 신자. 네, 믿음, 사랑, 하나님, 예수님 여기 있어요. 여기. 네, 거의 잘 보이지가 않죠. 조금해서. 이게 지금 개신교 신자거든요. 네? 예. 비개신교 신자예요. 목사. 제일 큰 게 뭐죠? 예. 예. 개신교 호감도가 뭔가? 예? 이기주의, 강요, 불신, 사기, 이단 집단. 예? 이, 이미지를 상상하실 수 있겠죠? 예?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이비, 이기적, 개독, 이단, 이기주의, 불신, 독선. 예? 예. 이게 한국의 그, 그, 좀 뭐냐, 그, 예, 설문조사예요. 결과가. 아주 재미있는 그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 예. 한번 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종교의 성직자 신뢰도. 예. 이거 보이세요? 예? 예.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예? 예. 비참한 거죠. 하다못해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별로 나오는 게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개신교의 신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 하면 뭡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는 이만큼 이만큼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예? 이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답변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믿는 자들에게 대답을 들었는데 나온 대답이 이렇다면 어떻다라는 거야.
충격적인 사실이죠. 예. 예, 이런 정말 충격적인 예, 그런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세우고자 했던 것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과 그 정말 친밀한 관계가 맺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가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바깥 사람들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충격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아주 밀접한 관계요, 결혼을 맺은 그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할 때도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래. 아담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갈비뼈를 떼어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궁극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사랑으로 맺은 관계에서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녀가 나온다. 사랑의 관계에서는 꼭 나오는 것이 자녀예요. 자, 그러면 그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교회가 교회가 그의 아름다우신 덕을 전하는 것. 그래서 중매를 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중매시키는 관계를 맺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신부가 되고 그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죄를 지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짓고, 그죠? 이스라엘도 죄를 짓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고, 호세아는 또 자기 아내가 자기가 준 거 다 팔아먹고 도망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그죠? 끝까지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시는 그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아내로 우리를 결국은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약해 보여요. 특히나 현대 교회를 보면, 야, 이거 제대로 된 교회가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교회가 너무 힘이 없고 교회가 정말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아니, 정말 놀라운 교회들이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런 교회들이 흔치 않게 보이잖아요. 요즘은 옛날같이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막 쓰러져 가고 있고, 뭐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힘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절대로 교회는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폭풍우가 오면요, 이런 나무들은 다 막 뿌리채 뽑혀 나가고, 예? 막 나무가 막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폭풍우가 왔을 때 갈대가 뽑혀 나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폭풍우가 와도 갈 때는 안 뽑혀요. 그죠? 예. 갈 때는 힘도 없고 그냥 가늘해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그러는 것 같은데, 폭풍이 와도 이 갈 때는 안 뽑혀요. 나무는 부러지고 막 뿌리채 뽑혀도 이건 안 뽑혀. 그러니까 교회는 보기에, 야, 이거 뭐 이쪽 바람 불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 바람 불면 저쪽으로 가고, 이거 뭐 힘도 하나도 없고 막 비실비실해 가지고 이거 정말 이거 살아남겠나 싶은데 생명력이 끈질겨.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걸걸걸걸걸걸걸걸 하는 사람은 되게 오래 살아. 맨날 병을 달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래 사는데 건강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가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죠? 안 그래요? 주변에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콜콜콜 하는 사람들은 맨날 아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되게 오래 살아.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그런 것처럼 힘도 하나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이 생명력이 정말 보통이 아니야. 끈질겨 이거는. 이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것은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그 뭐 지역 교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예? 그 교회는 약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그의 비밀이. 예. 그리고 한번 보세요. 천사도 있고 천사장도 있고 수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영적 존재들이 성장을 하나요? 생육 번식을 하나요? 없죠. 그들에게서 있어는 생육도 없고 번식도 없고요. 성장하는 과정도 없고요. 그죠? 완성도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만 있는 거냐?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생육하고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성장의 과정을 우리는 거쳐요. 그래서 완성으로 나아가요. 그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영적 존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질 않았어요. 인간에게만 준 아주 특별한 특권이에요. 인간은 그 과정을 거쳐가요. 성경 전체는 강한 자들이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약한 자가,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죠? 연약한 것을 통하여 완성의 길로 가고요.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딱 교회가 그 모습. 교회는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교회는 못 서요. 내가 연약해져야만 그 교회는 설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진실로 정말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던 것이 뭐였냐면 모세였죠. 모세가 왕자로서 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자기의 주먹을 믿고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시리라고 믿었을 때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그가 도망을 가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그 다음에 그가 거기서 40년 동안 정말 양치기를 하면서 하다못해 말을 하도 안 해서 어버버하게 사람이 말도 잘 못할 만큼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힘도 하나도 없고 나이는 많고 능력은 없고 돈도 없고 어? 어떤 이런 뭐 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빈털터리. 가진 거라고는 뭐 하나? 지팡이와 양들,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이 비로소 사용하시죠. 연약할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어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강자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가 자꾸만 약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점점 드러내고 우리는 나의 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어서 우리를 찬미하고 감격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냐?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또 아니야. 뭐가 있느냐? 교회에는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어요. 네,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 자, 그러면 참교회는 어떤 것이고 거짓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뭐를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걸 용납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느냐?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가 뭘까요? 예, 거짓 예수인데 이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이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봤던 그 예수의 모습인 거죠. 예, 이런 멋있고 근육질의 막 강함의 상징, 예?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래야지 나를 지켜주지. 비리비리하고 못생겨갖고 좀 이래갖고 뭐 나를 도와줄 수나 있겠어?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예수는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잖아요. 예?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강인함. 자, 한번 보세요. 아니, 여자들이 비리비리한 남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정말 근육질 있는 남자를 좋아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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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한번 보세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근육질 그러면 무슨 육체미라는 사람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근육질이 아니라 정말 타이트해 보이고 정말 뭔가 좀 이렇게 좀 사람이 힘이 좀 있어 보이고 이런 남자를 원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뭐 한번 툭 치면 픽 쓰러질 것 같은 남자가 의지가 되겠어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예?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더 보기가 좋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눈길이 더 가겠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모습이 뭐냐면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무슨 근육을 가진 사람? 그렇지. 잔 근육. 예? 그 여자들이 말하는 잔 근육. 예? 근데 잔 근육이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어. 미스테리야. 예. 예. 자, 왜 그런 남자를 좋아할까요? 왜냐면 그런 남자가 나를 지켜줄 것 같거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 원초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도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예수여야 돼. 모습도 그래야 되고, 능력도 그래야 되고, 내가 바라는 예수는 이렇게 해줘야 돼. 예? 그러니까 무슨 예수냐면, 내 스스로 창조해낸 예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예수.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의 상이 있어요. 그 예수의 상이 뭐예요? 가짜 예수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나에게 있어줬을 내가 믿고 싶은 그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을 뿐이지 그것은 그거는 우상이에요. 예? 내가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다음에 뭐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이 아닌 이상한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뭐예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닌 엉뚱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복음. 이런 복음들이 뭘까요? 이때 당시에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했느냐면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네. 이런 영지주의 같은 것. 네?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편만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용납해요. 가짜 교회를 오히려 더 사람들이 잘 용납했어요. 근데 뭐래요? 그래? 5절부터 계속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어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봤어요? 말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말도 저렇게 제대로 잘 못하냐? 응?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약간 좀 설명을 좀 딱 부러지게 못하고 좀 어버버 하는 좀 지금 왜 저러나 막 그냥 예? 예. 그런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말이 이렇게 막 이렇게 청산유수로 안 나오고 좀 이렇게 말이 좀 부드럽지 못하고 말이 좀 이렇게 좀 어버버한 것 같은 그런 목사님들. 잘 들어보면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 말을 잘 못해.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멀쑥하게 생기고 말 잘하고 예? 예,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죠. 예?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죠? 근데 뭐라 누구요? 누가 사기꾼이라고? 아, 저, 음. 자,
구분을 잘 하셔야지. 예.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을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바로 가짜 교회의 모습과 진짜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가짜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런 모습들. 그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런 사도들. 다 가짜라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고, 응?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조심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자기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쑥 들어가고 자기가 나타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거짓 사도들이 하는 짓거리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런 서베이처럼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 다 쑥 들어가고 무슨 엉뚱한 것만 크게 글자가 나와 있으면 곤란한 거죠. 예? 근데 지금 현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아주 멀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글자가 요만하게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라고 내가 그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가짜 교회들이.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게 되면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당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이게 지금 가짜 교회들이죠. 가짜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가짜들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고, 그죠?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타나는 것들. 자,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되고 아름다워야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온 세상의 유일한 구주라고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잠깐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성도와 교인은 같은 걸까요?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네.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오늘은 뭐 그것까지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어? 시인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얘기했죠. 그 공동체는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예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무엇을 인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목사님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사역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을 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 부활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은. 그죠?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철학적이거나 이런 것은 무슨 머릿속으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 이들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죠? 가짜 교회와는 질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는 그가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계획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이거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진리예요. 그리고 그만이 하나님께로 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진리세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그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들이에요. 예.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진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 진짜 교회의 모습. 그러나 이 세상에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같이 공존을 해요. 교회 안에 참 성도와 교인이 공존해.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라지만 이렇게 좀 걸러낼 수 없을까요? 네, 걸러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종들이 와서 이야기했죠. 아니,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나요? 그 가라지 다 뽑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러나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